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제가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에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들을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 이야기 2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간에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삼손이 거룩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멍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회개할 기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청중들의 망각은 설교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나신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삼손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간에 놀라운 말씀들을 새겨 놓았어요.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가 됐다. 서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영국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의 세미르 제키 교수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을 했더니까요 비판적 기능을 담당하는 두뇌 활동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약간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바보가 됐기 때문에 만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까지 낳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요 사랑에 빠져서 정말 눈이 멀었어요. 마음의 눈만 멀은 게 아니라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랬던 이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역시 겉으로는 교양과 최첨단 문화와 또 문명으로 위장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문명,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아무리 겉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요 여전히 죄성으로 얼룩진 야만과 무지와 어두움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기보다는 약탈과 전쟁과 가난과 죄악이 뒤엉킨 사사기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속한 무지한 사람들과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이 삼손의 약점이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야곱과 비슷하다, 아니면 나는 요셉과 비슷하다, 아니면 나는 솔로몬과 비슷하다, 혹은 나는 다윗과 비슷하다. 다윗과 비슷해요? 예. 혹시 나는 또 뭐 바울과 비슷하다.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어쩌면 삼손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소설이 아니라 자전적 스토리를 쓴 분이 있죠. 일본의 오토다케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 오토다케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이 서가에 안 꽂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 오토다케가 팔다리 없이 태어나가지고 선천성 사지절단증이라고 하는 이 증세를 안고 태어났죠. 그래서 두뇌는 멀쩡하지만은 사지가 없는 채로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불굴의 노력으로 역경을 이기고 그의 자서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쓰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5명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불륜 스캔들로 말미암아 자민당 참의원 공천에도 배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읽었을 때 그 황당함,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자전적인 어떤 입지전적인 이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옳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인간의 그 끈질긴 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지가 다 절단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치명적인 죄성을, 이 끈질긴 죄성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에게 과연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선을 이기던 이 암울한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일그러진 영웅 이 삼손, 정말 딱 그 표현이 맞아요.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이 삼손은 우리 안에 일그러진 영혼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삼손과 두 여인에 관련된 스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삼손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의 중심 도시 가사로 내려가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야, 이 삼손이 말이죠, 하나님이 탄생할 때부터 특별한 탄생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삼손조차도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여하신 인생이었건만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헤라클레스 같은 놀라운 그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요, 삼손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블레셋의 가장 중심 도시가 가사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캐피탈 시티예요. 수도예요. 수도에, 적국의 수도에 지금 이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장수 삼손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성문을 봉쇄하고 쾌제를 부르면서 삼손을 잡았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을 보시니까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통째로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유유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삼손이 어떻게 이런 힘을 발휘했는가 제가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이 세 개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문짝들, 문설주, 문빗장을 다 붙잡으려면 손이 세 개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삼손이 그 가사에서 어디로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엘세바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헤브론, 이 부엘세바가 있는 그 위에 산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까지 거리가 성서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약 6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이 걸어서, 그것도 그냥 뭐 집안에 문짝 하나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문이에요. 성문, 문짝과 문빗장과 또 이제 문설주까지 다 통째로 빼가지고 60km가 넘는 거리를 이렇게 메고 갔다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기상천외한 이 삼손의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힘이 많고 괴력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과시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요,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마침내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바로 그곳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당시에 성문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서는 눈을 벌겋게 뜨고서 이 성문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완전한 전쟁하기도 전에 벌써 이제 패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 힘을 가진 사사 삼손 덕분에 이 블레셋의 침탈에서 한동안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금 타락 가운데서 파멸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이들에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신자들이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 뭡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반드시 매뉴얼이 있죠.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십시오. 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매뉴얼을 먼저 찾아서 보고 하나하나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죠. 우리 인생살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과연 인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제대로 따랐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따랐던 것은 한 개인의 믿음에 출중해서 그런 것이고, 한 시대 한 지역 전체가 그렇게 이제 매뉴얼대로 따른 그런 사건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세계 부흥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부흥회를 여는 교회로 가기 위하여 2,000명의 여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교회로 몰려들었던 이런 역사는 세계 부흥사에 기록을 남길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동부에는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소위 서부에는 소위 뉴욕 옆에 뉴욕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이제 코네티컷 주가 있습니다. 그 코네티컷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웨일즈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영국의 그 서부 스코틀랜드 서부 지역으로 들어왔던 아일 오브 아이오나라고 하는 아이오나 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아이오나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그 섬에 가면은 전부 다 주정 공장이 있어요. 이 소위 스카치 위스키를 만드는 수많은 주정 공장들이 아침 되면 햇빛에 반짝이면서 그 구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거대한 그런 그 이제 원 모양의 주정 공장들이 아침에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결같기보다는 늘 등락을 반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세 시대와 같은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뒤죽박죽 살다가 겨우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서둘러서 헐레벌떡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여전히 마음먹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사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한결같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 그 눈먼 은혜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두 번째,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가 사랑해가지고 그와 함께 동거를 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삼손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이 블레셋 군주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기 4절에 보시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 보아도 들릴라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나타나는 들릴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집요한 여자입니다. 영리한 여자입니다. 야망을 위해서라면 연인마저 죽음에 넘겨줄 수 있는 차가운 여인입니다. 이런 삼손의 연애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은 1,100개씩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이죠. 이 사람이 자기 가문을 위해 가지고 제사장을 자기 집안을 위해서 고용을 해요. 그 고용하는데 뭐를 준다고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봉을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대략 은 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 다 포함해서 아마 대략 한 은 20개쯤 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은 1100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년 연봉이에요. 100년 연봉.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방백들이 몇 명이 올라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방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 2명 이상 올라갔다고 쳐도 방백들이 각각 주겠다는 거예요.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200년 연봉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3명 갔으면 뭐 이거 300년 연봉이 되는 거고. 그러니 이 들릴라로서는요, 절호의 소위 말해서 팔자 고칠 기회를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막대한 재산을 이 방백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먹어버리기 위해서, 또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라면은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보호와 삼손의 사랑을 받던 연인 들릴라는 삼손 대신에 거위에게 포상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기면은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들이 되게 불안하죠. 아내에게 누가 와가지고 남편 이혼하고 나에게 오라, 내가 한 300억쯤 줄게, 그러면요, 여러분 일편단심 믿을랍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집사람 말대로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라면 사람도 죽이는 청부살인이 막 흥행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결박할 약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날마다 그 괴력의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들릴라의 간청에 이 삼손이 계속해서 처음에 몇 번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지만은, 그러나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매일매일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들릴라는 삼손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볼 때 절대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웃는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렇게 코너에 몰린 삼손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사랑에 눈먼 삼손이라 할지라도 들릴라의 속셈을 전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요,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과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이 나실인의 비밀을 마침내 들릴라에게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도, 그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도 육신의 사랑을 더 갈망했던 삼손은 그 비밀, 뭡니까? 17절 이하에 보시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았던 머리털에 그 힘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군주들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삼손은요, 잠든 중에 이 들릴라에 의해서 그 모든 머리털이 밀리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삼손의 큰 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장립이 된 채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넘나드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넘나드는 신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 위험성을 하나님은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손처럼 사사기 중에 나온 어떤 사사들 가운데 삼손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손만큼 자신의 힘을 믿고 세속적인 재미를 찾아서 원수의 진영을 서슴없이 넘나들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만들어낸 세상 문명은 죄인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가면 세상 것들이 맛있고 즐겁고 재미있고 몸에 착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동화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삶은 여러분,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 몸에 그렇게 잘 맞지를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훌쩍 떠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저급한 재미는 쉽게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점점 풀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여전히 즐기면서 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타기 하듯 신앙생활하는 그 삶은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 14장에서 이방인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오늘 16장을 통해서 기생의 집에 드나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릴라와 비정서적인 동거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이 욕망과 세속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딜라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매달아둔 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달아둔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짐승을 잡기 위하여 이제 고기 덩어리를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독을 타서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 그 짐승을 잡게 되는 거. 사냥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딜라헬라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점점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속은요, 쾌락과 풍요를 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매달아둔 먹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태하게 늘어져서 세상이 주는 재미들을 덥석 받아먹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치욕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육적인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의 명예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실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복이 좋은 대로 그 몸을 읽고 다니던 그의 두 눈을 다 꽃피우고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갚기 위해서 그가 목숨마저 헌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른 채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귀중한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도요, 공짜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돼 있지, 그저 마지못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공짜가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흘러나오는 희락과 의와 평강과 만족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는 성도들에게만 흘러들어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세속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뱀에 물린 독처럼 마귀의 독이 삶에 은밀히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사람을 다치게 할 독소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만이 성도로서의 승리와 풍성한 삶과 신앙적 품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견고히 디디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신앙인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바로 제자의 길을 우리가 매일 꾸준히 따라가는 것이 삼손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 넘나드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삼손의 출생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 누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출생을 예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삼손만 이 사사들 가운데 삼손만이 12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그의 출생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생을 미리 예고했던 성경 인물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서 보면은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내 아들 이삭이 이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출산할 때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신 특별한 출생의 경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사무엘과 이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게 신비한 출생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출생을 좀 주목해 보라는 뜻이고, 그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구약 성경을 비틀어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과 같이 우발적이고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과연 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가운데도 몇 장 되지 않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주석을 남겼던 많은 학자들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백성들의 운명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들어지는 그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예표를 가장 연약한 사사 삼손 안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표를 심어 놓으셨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약점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이런 연약한 삼손 안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어디서 그런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기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죽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부리던 그 잔혹한 이 블레셋 나라를 이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15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고 말아요. 동족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삼손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으니 필시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삼손을 묶어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순순히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블레셋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이제 힘을 써가지고 그 모든 결박을 풀고 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일, 여러분 이거 뭐 같습니까? 사탄의 메인 귀신 들린 자 치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동족 이스라엘이 결박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두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서 성문짝을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매다 꽂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나라의 고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에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의 성문짝을 유다에 세운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이제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은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그랬어요. 은 1100개씩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종의 값에 해당하는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밀고 해가지고 팔아넘겼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삼손이고 한 여자에게 그런 그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들릴라 이에 니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어디서를 봐도 삼손이 그런 고충을 당하면서도 들릴라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나를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습니까?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라도 팔아먹을 것 같았던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비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나라도 팔아먹겠구나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들릴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삼손의 맹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해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힌 수모를 당하면서도 놀랍게도 들릴라의 배신에 대한 원한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릴라에 대한 사랑이 배신의 아픔보다 더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손의 사랑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배신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을 그가 끊임없이 막아내고 이제 블레셋의 군사들을 죽여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던 삼손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이제 그 기둥을 이제 붙잡고 넘기니까 거기에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힘은 세지만 평생 영적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삼손, 충동적인 생애를 살았던 삼손,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그런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 붙들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징일 뿐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 주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머리털만 기른 채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당할 때 모습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그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원수 블레셋에게 이제 도전했다면 얼마나 그 끝이 장렬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마지막 죽는 그의 모습도 보면은 여전히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사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나의 하면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의 모습이 여전히 여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이 모습은요, 육신의 인격은요, 잘 안 바뀝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은요,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했을 때, 프란시스 페넬롱이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연마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우리 인격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삼손이 원수 블레셋을 크게 이긴 최후는 인간의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삼손의 삶에 구석구석 빛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숨겨 놓으심으로써 구원의 모든 계획을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인생의 마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된 땅 가나안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한순간의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의 땅, 고통의 땅, 압박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삶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복종시켜서 날마다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넘나드는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서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따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